예,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전 말씀, 저희가 토요일 날 주일이 끼어서 이제 앞에 부분은 저희가 묵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는 사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생활 가운데 직시한다면, 또 본다면 굉장히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요만한 그 노동자의 도시락도 아주 허약한 도시락으로 몇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또 제자들이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놀란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이 선생님은 진짜 메시아로 오셨고, 이분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전체를 먹여 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됐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자 그러십니다. 가자. 그러니까 한창 잘 되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진전해 가야 할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우리는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주님 지금 이때 밀어붙여서 지금 한창 부흥하고 올 때 가야 되는데 이때 그만두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무리들이 많이 따를 때 한적한 곳으로 가 계시기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어디로 가게 만드세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뭘 하면 사람들을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막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제자들은 같이 있고 싶은데 재촉해서 보내시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서 이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라는 것은 호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다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산과 바다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반대로 가세요. 그리고 무리는 어떻게 해요? 무리는 작별하고, 여기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예수님이 재촉하사 어떻게 해요? 무리는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각각 나눠줘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7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그러죠. 저물매. 이 저물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제 기후잖아요. 기후. 이제 날씨가 이제 시간적으로 저물매. 하지만 단순히 마가가 저녁 때가 되었다는 그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저물매 배는, 그러니까 이때는 한적한 시간, 그리고 무리들 속에 복잡하고 뭔가 살아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저물매, 조용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졌습니다. 무리는 가고 제자들은 바다를 향해서 벳세다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것, 이 전체를 말하는 저물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넘치고 충만하고 그리고 뭔가 생동감 있기만 하나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 흐름, 분위기도 저물 때가 있습니다. 저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산으로 가고 계시고 나보고 바다로 가라고 그러시고 무리는 다 돌려보내시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세요. 자, 그러니까 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 저물매 이제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죠. 성경 그 자체가 그대로 얘기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죠.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그 배라는 것이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잖아요. 작은 배. 그러니까 작은 배가 큰 바다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떠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죠. 반대로 작고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그리고 작아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뭇에 계신다. 예수님은 땅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뭇에 계시다가 홀로 예수님 홀로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에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만들어. 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잖아요. 훈련시키는 과정에 이 과정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전 예수님은 이전 뭇에 계시다가 이제 그 배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제 아주 저물고 아주 이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금 그런 좀 위기를 느끼는 그런 시간대에 예수님은 그때 이제 지나가시죠.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자,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유령이라고. 물론 뭐 컴컴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는 걸 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잖아요.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서 사역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내가 경험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냥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러죠. 유령이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러는 겁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내니 다른 성경에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다. 이것이 나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선생 예수, 너희의 메시아 예수, 너희의 하나님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표현이 없어요. 나다, 그 끝이에요. 나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기본으로 하듯이 예수님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51절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러죠? 심히 놀랐어. 놀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들은 유령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겹쳐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그것이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면,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도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 그 피터피시라고 그래요. 피터피시. 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멸치보다 큰 멸치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멸치. 큰 멸치 되는 거 2마리예요. 2마리. 예? 한 입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도시락 떡 5개라고 크겠어요. 이만한 떡이겠어요. 요만한 떡. 그 가난한 사람들, 로마 시민권 아래 있었던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떡 조그만한 5개, 그 다음에 뭐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근데 그들이 왜 의심하고 유령이라고 했느냐?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말하니까 마가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앞에 사건에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들이 둔하여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죠.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요. 딱 하나 보여주면 하나만 사. 그는 남아도 또 끝까지 그것도 유지하면 되는데 또 잊어버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기회 후에 우리에게 간간히 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는 위기죠. 위기. 믿음의 위기. 또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만드세요. 뭐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왜? 인간은 기회가 늘 주어지면 금방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드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로 이런 그 위기의 기회를 만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배가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근데 이 배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던 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벳세다. 벳세다로 가라 갔는데 이 배는 벳세다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왜? 예? 앞에 보면 그런 그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런 헤매다가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배에서 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 타고 계셨죠. 물 위로 걸어서 배에 타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 게네사렛은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이방인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이방인에 사는 동네지만 그 계획이 없었던 일이지만
그들이 누구를 봤어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러죠? 이방인들이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네끼리 소문을 점해가지고 병든 자를 오게 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앞에 사건, 앞에 사건. 앞에 사건이 뭐예요? 혈류증 환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해당장을 고친 사건, 이런 소식들을 이들이 다 듣고 이들이 이방 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왔다 이거죠. 아무데나 예수께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거 옷자락을 잡는 게 누구 이야기예요? 혈류증 여인. 근데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게 굉장히 아주 재밌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배는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벳세다로 안 가고. 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그 앞에 있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옷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반대로 오병이어의 바로 전에 기억하고도 그것을 둔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들을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누구와? 이방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전에 들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둔해지면요, 이방인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서 남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저물대의 훈련. 하나님 우리를 저물대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은 지금 저물대의 상황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